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장. 여기는 하나님의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고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다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창조. 천지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1청천, 2청천, 3청천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earth,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밑에는 지구의 두께가 7,000km인데 3,000km 내려가면은 거기서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월, 음부,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들과 지구와 그리고 음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천사들도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장 1절과 1장 3절에 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 간격인데 그 시간은 사탄의 반란입니다.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음부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하여 읽고 듣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창조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 네 번째 재림신앙, 다섯 번째 내세신앙, 천국과 지옥이라는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들과 땅, 그리고 만물의 창조, 이 만물의 창조를 보니까 우리가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가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서 6일째 모든 종류의 이 생물과 또 모든 종류의 가축과 그리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에는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또 풀, 물고기, 가축, 기는 것, 새, 바다, 산, 강, 태양과 달과 별들이 속하는 것을 만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말씀하시므로 천지 창조와 만물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펼치면 창조가 문제 나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같은 그런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 우리는 진실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이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6일간의 이 만물 창조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건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는 어디서 비롯하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끝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시간을 보면요 7,000년이라는 겁니다. 7,000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0년에서 150억 년이 되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50억 년.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추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00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은, 시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에 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만물의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6일까지 이것을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심으로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시간을 정한 것은 7,000년입니다. 7,000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1,000년씩 나누어서 쪼개어 보면은 지금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한 시간을 이렇게 쪼개어 보면요, 구약은 4,000년입니다. 신약은 2,000년입니다. 거기에다가 1,000년이 있습니다. 1,000년.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0년 더하기 2,000년 더하기 1,000년을 하면요 7,000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000년입니다. 그것을 4,000년, 그 BC를 붙인 BC. 그래서 BC 1,000년 다윗, BC 1,000년 아브라함, BC 1,000년 노아, BC 1,000년 4,000년.
빛이 4천년에 아담이 있다. 그건 성경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까지 1000년, 동서교회 분리부터 또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1000년, 그리고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을 펼치면 7000년이면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끝인 거예요. 만나는 끝이고 그 땅에 식물을 먹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식물 12가지 실과를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4004년을 내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해를 빛이 4년을 보는 거예요. 예. 빛이 4년으로 계산해서 빛이 4000년이면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아담 타락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시간이 없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시간이 있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째깍째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20장. 그것이 아담부터 천년왕국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시간은 700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을 영혼,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후 21장부터 영혼과 영혼 사이에 70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뭐냐? 지상재림이 가까이 왔는 거예요. 지상재림. 먼저 공중재림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하늘 처소에 있게 하시며 7년이 지나가서 7년 환란이어서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을요 천지 창조와 만물의 찬송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을 보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같이 일등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간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런데 시간이 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세상. 그 시간이 없는 것을 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 부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만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도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는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새사람이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거듭난다는 것은 새사람,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예배를 절대 못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십니다. 영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내 안에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예배를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보세요. 이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죠. 첫째 하늘. 그래서 땅에서 위로 100km까지는요 이 첫째 하늘이라. 새가 날리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리는 이 하늘을요 처음 하늘이라고 부르습니다. 처음 하늘.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처음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영원하냐 이거예요. 영원하냐.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담부터 천년왕국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요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영혼은 다른 겁니다. 미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요 계속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도 마지막이 있고 미래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날이. 분명히 없어질 날이 온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이 우리가 사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는 게 없어지냐. 어떻게 없어지냐. 그 기록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 성령은요 모든 것을 알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다 알게 벌거벗은 같이 오직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 성경에서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요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자, 이게 하늘은 처음 하늘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요, 땅이 땅.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예. 땅 밑이 뭡니까? 땅의 두께가 이 지구의 두께가 7,000km입니다. 3,000km까지는 돌, 흙, 또 지하수, 이 강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km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용암입니다. 불입니다.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00km까지는 성령, 스월, 음부, 지옥, 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 깊음, 이 깊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쏟아오르면요 끝나는 거예요. 쏟아가. 그래서 화산 폭발 뭐 해가지고 뜨거운 불이요 지하에서 확 올라오고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여러분 흙에 속한 자는요 흙이요 이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13절 봅시다. 시작.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7,000년 동안 이 7,000년에 두 가지의 세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물 심판입니다. 물. 자연을요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40일간 비가 내리게 하시면서 온 만물을요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00년입니다. 이걸 500년을 나누면요 아담부터 에녹이 들림 받았죠. 또 에녹부터 노아까지. 노아와 아브라함의 중간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홍수 심판이 해준다. 그래서 또 이것을 500년씩 나눠도 재밌어요. 그래서 노아와 또 이게 아브라함 중간에 대홍수 심판이 나고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중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 중간에 또 다니엘이 있어요. 이 중요한 인물들이 500년마다 이렇게 한 인물씩 이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렇게 다 배치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또 한 번 이 자연을 심판하는데 그 자연을 심판하는 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체질 땅이 불에 녹아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있으면 또한 저 세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물로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저 세상의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흰 보좌에 앉으시어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오른편은 양들이 생명체에게로 돈 양들이 있고 또 왼편에는 책들에 기록된 염소 같은 여기는요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하고 구원한다는 건 다릅니다. 심판한다는 건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거. 그래서 이
왜 심판을 하시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냐?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다니, 예비하게 하신다.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알려주신다. 알려준다. 그래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인자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하여서 저 천국의 하늘의 밀실에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밀실에 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짓게 했습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공창 하늘 아래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지하수가 있고 또 바닷물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해서 모든 만물을 다 썰어버리라. 만물 속이 무엇입니까? 만물 속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 또 가축들 그리고 생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산과 바다와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잠기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높이와 1청전과 2청전과 3청전 길이를 다 정해 주시고 만들으라는 겁니다.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냐?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신 이가 말씀하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은 사람 열 사람이 없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었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무두셀라가 있어요. 무두셀라. 아담부터 노아까지는요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요 910세, 또 게난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365세 들림받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이름은요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고 그 969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 무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나시고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스케줄이 쫙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 만세전에 디자인 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 디자인한 것을 딱 이렇게 펼쳐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경점을 알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한다. 주사 아빠가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00세 노아가 600세 됐네. 무드셀라가 969세 됐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이름에 담겨있듯이 969세에 홍수, 대홍수 심판인데, 이 물에 잠기는 거는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궁창이 열려버린 거야. 궁창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 안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이 하늘이구나.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태양선을요 한번 걸렀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의 수명이 무드셀라가 969세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수명이 길러는 거야. 마할랄렐 895세. 이렇게 수명이 길었습니다. 야렛이 962세.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로는요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600세, 아르박사시 438세, 또 아르박사시 아들이 또 셀라 433세, 이렇게 쭉 나이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나이가 확 떨어져요. 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180세입니까? 그 정도 살고, 야곱이 147세,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0세. 그 다음부터 100살 하면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는 거. 그러면 모세가 120세, 다윗이 70세. 그것은요,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노아 이후에는 나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 궁창에 있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고, 또 지상에 있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샘물이. 지상에 있는 샘물이 터지고, 또 바다에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온 지구를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잠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썰어버림을 당하시되 홀로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8명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빛이 있으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는 게 물입니다. 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물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물이 나와서 일천정을 측정하니 발목을 적시고, 더 일천정을 측정하니 나아가니 무릎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일천정을 측정하니 허리를 적시고, 일천정을 더 측정하니 헤엄칠 물이 되고, 그 강이 또 바다를 흘러가더라. 이렇게 생수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심판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니, 여러분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는 동안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7년 환란이 이제 곧 닥칠 것인데 7년 환란에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밀실로 들어가야 돼. 밀실. 그게 우리가 하늘 쳤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면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휴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 7년 환란이 들어가지 하늘 철소 밀실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이사야 27장 19절 20절입니다. 한 표 보세요.
자, 이사야서는요, 이 하늘 처소에 대해서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자, 폈습니까? 이사야 27장 19절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이사야 27장 19절 20절 26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 것이 잠깐 숨을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는 안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언제는 100보다 10만 대 살아나는 거고, 그걸 둘째 부활이랍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부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오려.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도 변화하였어. 우리도 변화했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내요. 살아나는 건요, 먼저 변하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동시에 변화해서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려. 땅이. 여러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는 영입니다. 영을 넣으시니 생명이 되냐. 생명은요,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 안에 영혼을 넣는 거예요. 영을 먼저 넣으니까 그 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혼이. 그래서 사람 속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혼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자는 주의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 그래서 이 영혼과 몸이 합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합쳐진 전인 구원이 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에 나타났을 때에 보존되기를. 그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늘 처소입니다. 하늘 처소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가죠. 7년 한란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 잠깐이 7년이면 7년 동안 숨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은 주의 약속은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그걸 시온성이라 부릅니다.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내 아버지 집이라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한 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뭘 바라보느냐? 하늘에 있는 천성을 바라보겠다. 하늘에 있는 천성.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적혀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어려운 자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나 임신할 수 있는데 임신한 것처럼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11장 9절 11절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 이거는요, 땅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천성입니다. 천성.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영원한 기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요, 등불이 쓸데없으니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개들과 수객들과 음행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지어내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랴. 그 밖에 어디입니까? 불못의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장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고, 꺼지지 않는 불, 벌레가 죽지 않는 그곳을요, 지옥임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백한절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천국도 들어가면 더 이상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세 신앙을 가져요. 내세 신앙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가? 내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감정도 있죠. 지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옥에는요 악취가 납니다. 코로 저는 그럼 제가요 한 번씩 우리 집 담당 음식물 담당은 접니다. 이게 음식물요 오래 두면 오래 두면요 악취가 심해가지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손에 담아가면요 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져. 비누로 씻어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요. 그래서 그 일회용 끼고 하는데 여러분 악취가 난다. 악취가 지독한 냄새. 그 유황 냄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 제사 지내고 사람 중에 유황 피우잖아요. 그 냄새 이미 지옥의 냄새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낍니다. 지옥에 있는 벌레들은 죽지 않아요. 발톱만한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징그러.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돼요. 못인데 불못으로 돼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타는 목마름으로요 고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지옥에 들어가면 희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비춰주시지만 안 비추는 곳이 한 곳인데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그림을 그리면 빨간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흑암입니다. 흑암. 여러분 빨간불보다 더 센 게 파란불이고 파란불보다 더 센 게 흰불이고 흰불보다 더 센 게 검은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은 캄캄하게 빛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참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오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그럼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한 성을 예비하신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양한 것들아. 신랑을 위하여 단양한 것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비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